정동 성경대학 10주차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10주 동안 사도신경의 한 항목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성서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죄사함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도 여러분에게 참 유익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주 동안의 시간 동안 사도신경에 담겨진 성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또한 삶으로 증명되게 하셔서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밝히 알도록 조명하여 주신 믿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죄사함 그리고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에 담겨진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범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의 설정 가운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권자고 통치자고 심판자고 또 우리의 입법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방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죄를 정의하곤 하죠. 그런데 이 범죄라는 것은요, 범죄의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에서 이 범죄가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죄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하타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 성향이나 또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때론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으로 어찌했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고 주신 것이 있지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은 결국 이 10계명으로 요약되고요. 10계명은 예수님 때에 와서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것,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등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이 죄들도 다 그 근원을 가보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죠. 그때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죠. 결국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요, 윤리적인 악입니다. 악이란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모든 비참한 것들, 비참한 현상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결국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그런 모습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혹은 천재지변 같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참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지요. 이 윤리적인 영역을 포함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을 죄책이라고 하죠. 인간은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의 스스로 판단에 행동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또한 죄는 마음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인격체 내적인 중심부를 말하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예수님은 죄와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동만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생각까지도 악한 것으로 행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잘못된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근본에는요,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죠. 인간이 타락한 이유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교만함이 그들을 죄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옳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죠. 이 모든 것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특성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죠. 중단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인간은 계속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고요.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다툼과 전쟁과 같은 일들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아와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아야 하는데요.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출발점이 되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마음에 찔려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요,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모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각성이고요, 죄 용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 용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창세기 2장이 분명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바로 죽게 되면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바쳐진 희생제물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요.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2마리 염소를 택하는데요. 한 마리는 성전에서 드려지고요.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 버려진 이 염소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죠. 수많은 사람들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2마리 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피를 취하여 지성소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때 이 아사셀 염소가 이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소는 끈에 묶여서 고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 통과하기 전에 이미 반신창이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감난산을 지나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광야에 버려진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지요. 이 아사셀의 염소가 가져온 의미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시는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이 죄 사함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은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사용하느냐고 비난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값비싼 향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신의 속죄에 대한 감사함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실 그 발을 기름을 찌고 머리로 닦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요. 1만 달란트면 여러분 10,000년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은 자가 길거리에 지나다가 자신에게 그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바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요. 그렇지 않자 그를 감옥에 가두어두게 됐죠. 여러분, 그 일이 결국 그 왕에게 알려졌고요.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했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이 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음으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위반된 삶을 살 때 분명한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또 죽음은 예측 불가능하죠.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선고된 것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요. 또 누구나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면 또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이와 같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또 무기력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바른 신앙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죽음 위에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11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러한 몸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죠. 현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사람의 구조적인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사는 영혼은 있고 몸은 없죠. 동물은 몸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하게 되므로 인간은 영혼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다시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일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교제, 영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분리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죠. 예수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려 있던 사형수가 회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몸이 분리되어 낙원에 있는 영혼은요, 이제 몸의 부활에 다시 결합되기 전까지 천사와 같이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몸은 없지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영혼은 몸이 없어도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분리된 몸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몸은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몸이 가졌던 정체성, 그것은 나중에 다시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또한 다시 이 몸의 부활로 인해 온전한 영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영원한 죽음이란 결국 이렇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여 함께 영혼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간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종류가 다르죠. 믿는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살려주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이 삶을 연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이러한 소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의 부활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셨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죽기 전의 몸과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이 부활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정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불멸할 것이라고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만 잘 보아도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고 새로운 해바라기가 나오죠. 그 작은 씨에서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해바라기 씨앗은 2m가 넘는 큰 키에 또 수백 개의 씨앗이 달린 해바라기 꽃, 쟁반만한 그런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 지금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한 몸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한 몸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해 줍니다. 첫째,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씀하죠. 현재 우리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몸은요, 죽으면 매장되면 썩게 되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고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요,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아주 낮은 상태이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또 죄에 물들어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강한 몸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 몸은 참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요.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기도 합니다. 약한 몸은요, 금방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리고 심한 추위와 더위에도 잘 버티질 못하죠. 그런데 부활하여 얻게 되는 몸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요,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그렇게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부활한 우리 몸은 신령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활한 몸을 육의 몸이라 하지 않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합하지만 또 다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연속성은 있지만 분명히 질적으로 완전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몸은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기 적합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은 부활하기 이전에 또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으로 인식되셨듯이 부활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부활하기 전과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고스란히 같지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것이 신비이지만 이 부활의 신비, 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땅과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새로운 질서가 또 세워진 그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간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은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데 가장 적합한 상태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의 구원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그 최종적인 상태를 기다리는 것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신자들은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영광스럽게 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죠. 성경은 신자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이 다시 부활하는 날까지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잠자던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혼란과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 보면 특이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 365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죠.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에녹만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이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인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거부감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불신자들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의미는 다릅니다. 단순히 생명이 오래도록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을 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지옥은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의 원천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 그것이 지옥이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리고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저주요 영벌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기쁘고 즐거운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영생을 3단계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자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고 난 다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진 자들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삶에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2단계는요. 우리 영혼이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순간 신자들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고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영생의 2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단계보다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 더욱 진전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생의 삶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긴 했지만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진전된 관계를 누리게 되지만 이 몸과 영혼이 아직 완전히 결합되지 않았기에 그 또한 완전한 영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생의 3단계는요.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영생의 가장 완전한 상태는 신자들이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최종적이며 완전한 영생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또 22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신자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영생을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던 인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 좌우편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12달 모두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진 곳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죠. 반대로 물과 푸른 숲이 없는 사막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요,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생명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를 상징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꼭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히 먹는 삶을 말합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더는
이 세상의 고통이나 비참, 결핍이나 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 속에는 더 이상 범죄함이 없죠. 온전한 선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함께 조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고, 나중에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뵐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죠. 단 하루, 대속제일의 하루만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전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모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요,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친히 뵙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모든 이들이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누리며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 삶,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이러한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고백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맛본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본격적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으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거저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주 동안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이 땅에서 참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